멀쩡하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끔찍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리비아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큰 댐 2개가 무너지면서 거대한 파도가 나라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모로코에서는 120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일어나 수천 명이 또 사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갑자기 무너지는 큰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로 앞장인 17장 그리고 18장에서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엄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은 고대 대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은 사실 고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음란하고 악한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크게 외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쇠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거대한 성,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이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너질 것을 이미 무너진 것처럼 크게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상의 악에 동참하면 함께 무너진다, 함께 망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무너집니까? 첫째로 동참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둘째로 행한 것만큼 무너집니다. 동참한 것만큼 무너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거기에 동참하지 마라, 가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갖 악들의 음란함에 또한 포악함에 동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동참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늘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천사가 내려옵니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인해 환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입고 나타났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엄녀, 즉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을 내다보고 이미 무너진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삼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성은 어떤 성이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처소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귀곡산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귀신이 바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활동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힘을 숭상하면서 그리고 아름다움을 숭상하면서 자기를 마귀에게 내준 곳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힘과 쾌락을 즐기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음껏 활개를 칠 뿐만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을 언급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혈과 육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통치자들로부터 시작하는 이것들이 바로 영적인 세력, 악한 세력, 마귀와 그의 수하에서 움직이는 모든 귀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탄이 마귀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무너지는 바벨론, 그 바벨론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새가 등장할까요? 왜 바벨론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왜 새들을 이야기할까요? 이 새들은 어떤 새들일까요? 맹금류, 쉽게 말하면 사체를 먹고 사는 맹금류, 독수리를 포함한 그런 새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외도 그렇고 어떤 도시가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죽고 짐승들도 죽고 하면 거기에 새들이 찾아옵니다. 사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새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 삶이 아니라 사체가 가득한 곳이 됩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이 바로 죽음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지옥의 입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바벨론이 끔찍한 폐허가 되고 죽음의 장소가 되고 지옥의 입구가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만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 나라들도 함께 멸망한다,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온 세상 나라에 돌려서 그들이 마시고 취하게 했던 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잔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향해서 잔을 돌렸습니다. 기뻐하라고, 쾌락을 즐기라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자비하게 행사하라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각을 한껏 끌어올려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행하도록 잔을 돌렸습니다. 그 잔을 마시고 취한 모든 나라들이 함께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이미 한 천사가 외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번 이미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이 세상 모든 나라에 술잔을 돌렸습니다. 다들 좋다고 그 술잔을 받아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고 아주 감정적인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음란한 일도 저지르고 또한 잔인한 폭력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포도주가 곧 진노의 포도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잔을 받았던 세상
모두가 왜 무너집니까? 동참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나 홀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무리 속에서 어떤 단체 속에서 한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음란함에, 폭력에, 사치에 동참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왕따를 당하더라도 동참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이 마시라고, 마시면 기쁠 것이라고, 마시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돌리는 그 잔을 우리는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잔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상에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잔을 우리는 이미 마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잔을 마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동참했기 때문에 함께 무너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동참한 것만큼, 행한 것만큼 무너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바벨론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외치시는 소리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스스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사치에 빠져들었습니다. 음녀라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십시오. 온갖 사치함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꾸몄습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온갖 사치스러운 것을 걸치고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스스로 하고 있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왕이다, 황후다, 나에게 자식도 많고 나는 남편도 있고 그래서 나는 결코 과부가 되지 않고 고통을, 애통함을, 슬픔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항상 기쁨만이 있을 것이다. 성공만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구약성경 선지서에 보면 이미 나왔던 말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지옥에 내려갈 바벨론이 지옥에 내려가기 전에 한껏 자신을 부풀리면서 말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음녀 바벨론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바벨론이 한껏 자신을 과시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높입니다. 어디에까지 높입니까? 모든 별들 위에 하늘의 보좌를 펼치신 하나님에게까지 자기를 높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채 행세하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계신 분과 같아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한 이 존재를 바벨론인데 사실 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계명성이라는 말은 새벽별이라는 말인데요. 정명석이라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이 계명성이 바로 자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명석, J, M,
as 그것을 Jesus morning star, 내가 예수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인 채 하는 이들, 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권력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자기는 어떤 슬픈 일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겠다, 그가 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랑하는 그 말과 달리 그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언제요? 하루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루 동안은 우리 앞장 17장에서 나왔던 한동안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짐승은 한동안 권세를 받아서 행사한다고 했죠. 그 한동안이 1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 동안에 이 바벨론이 망한다, 하루아침에 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음녀 바벨론과 짐승은 1시간입니다. 하루 동안입니다. 1시간 활동하고 하루 동안에 다 망한다. 이것이 악한 세력의 결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속담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준다. 어떤 속담이 되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죠. 진짜로 뿌린 대로 거둡니까? 정말 뿌린 대로 이 세상에서 거두는 것입니까?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둡니까? 사실 인과응보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인과응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두고 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다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부끄럽기는 하겠지만 속으로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남을 억울하게 해놓고는 자기가 그런 일 없다, 속으로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철면피가 되면 됩니다.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됩니다. 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세력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최후 심판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억울한 한을 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심지어 권력이 감추었던 것이 환하게 그때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 대로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나서는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에게 갑절이나 섞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절로 갚아주면
행한 대로 갚는 겁니까? 너무 심하게 복수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 자체를 우리는 너무 잔인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은 잔인함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를 뺐으면, 하나 뺐으면 그 사람도 이 하나 빠져야 된다. 2개 빼버리면 안 된다. 2배로 갚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것은 잔인함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갑절이나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갑절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 그대로 남김없이 받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과신하면서 부풀린 것만큼, 자기의 방탕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동참시킨 것만큼,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른 것만큼 고스란히 그는 고통과 탄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동참한 것만큼, 행한 것만큼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악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천사가 내려왔다는 말이 없고 그냥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만하게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공중에서 들리는 그 말씀 시작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세상의 악에 동참하지 않고 고난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오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떠나라는 말일까요? 나오라는 이 말은 구약 선지서에서 사실 나온 말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예, 떠나라, 떠나라, 나오라, 나오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예, 떠나라고 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자, 어디로부터 나오라는 말이겠습니까? 어디를 떠나라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던 이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떠나라. 근데 이상하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잡혀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정 기간 그곳에 살게 될 테고, 그러나 거기서 영구히 살게 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는 때가 되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잡혀가라, 순순히 잡혀가라, 대항하지 마라, 그게 너희들 살 길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다시 나오라 하는 이야기는 바벨론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바벨론이 기고만장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바벨론이 아수르 무너뜨리고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이야기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스스로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위에 자기를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 되자라고 말을 해도 결코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있죠.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을 덧붙입니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함께 무너지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과 함께 벌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멸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천벌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는 악한 세상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의식법, 음식법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고기를 잡는 방식이 있었고 그래서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게 같았습니다. 옷이 같고 먹는 게 같고 말이 같고 그럼 다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충성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고소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왜? 자기들은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는데 신 하나만 섬긴다고 하는 그것은 신 섬기지 않는 것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로마 제국 시대에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마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제법 잘 사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게 칭찬받는 것일 것입니다. 쾌락도 권력도 부질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악한 계획에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오라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을 잘못 서서 인생이 평생 꼬일 수 있습니다. 어리숙해서 줄을 잘 못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온 세상이 쾌락을 제공하고 힘을 제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과 힘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화려하고 거대하고 힘있는 이 세상이 무너집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러 터진 분이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분이 없습니다. 힘 있는 세력 앞에서 주눅들어 있다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난 다음에 와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반대로 말하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왜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르게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일부러 외면하지 않지만 피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강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마침내 세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눅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내가 실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는데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실력이 없다. 이런 실력이 좀 없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그 영역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 사람이 그 자리뿐만 아니라 그 모임을, 그 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입니다. 그 강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세상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일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 되도록이면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안 잘리기 위해서 그냥 살면 된다. 행동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고 하나님 강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 망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결하게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굳게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쾌락을 준다고 하면, 힘을 준다고 하면 무조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악한 세력, 음란한 세상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으로 인해 쾌락을 즐기고 힘을 숭상하는 것으로 인해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종교도 정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세가 되었다고 해도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세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를 섬기고 있고 안전책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세상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기독교인들도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안전책들, 저희가 들어놓은 보험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저희의 기쁨이요 힘이시요 안전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